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6장 한번 펼쳐보세요. 열왕기하 6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바트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가니 보라, 군대가 말들과 병거들로 성읍을 에워싼지라. 그 종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자. 그가 대답하기를 두려워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많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말하기를 주여, 내가 청하오니 그의 눈을 여시어 그로 보게 하소서 하자.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어 그가 보니 보라, 엘리사를 에워싼 말들과 볼병거들이 산을 가득 채웠더라. 시리아인들이 엘리사에게 내려오자 엘리사가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내가 간구하오니 이 백성을 치사 눈을 멀게 하소서 하니 주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치사 눈을 멀게 하셨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믿음의 눈, 위기 앞에서의 하나님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언제 위기가 오게 될지는 예측도 할 수 없죠.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위기가 있었죠. 얼마나 많았는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이제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경제적 위기는 우리가 1997년 12월 3일 날이었죠. 그날에 겪었던 IMF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추석을 전후해서 겪었던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습니다. 모기지론이죠. 그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던 그런 일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자연재해라든가, 여러분 이제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 있었죠. 그때 관동 대지진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 조선인들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많은 조선인들이 학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동남아에서 일어났던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5분 만에 약 28만 명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발생한 이제 터키의 그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지속되는 이제 이 코비드, 이런 이 위기 앞에서 우리 인간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진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화산 폭발, 헤일, 허리케인, 불가항력의 그 위기가 언제 닥칠지를 모릅니다. 또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일에, 어떤 일에 우리가 이제 낭패를 당했을 때요, 어떻게 해야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지. 정말, 그럴 때는 사면초가다 이런 말을 하죠. 사방이 이제 애호싸움을 당하게 되면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의 종, 이 종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런 외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런 불안해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믿음의 눈으로 본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의 이 사건들을 내가 지금 실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이제 믿음의 눈으로 이제 본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란 다른 말로 하면 신뢰죠, 신뢰. 여러분이 100%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이 이제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아마 여러분 그 사람을 믿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 이런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100% 믿는다면
예, 그거 하는 말은 무조건 믿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금괴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비록 이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요, 그분이 주신 성경, 그분의 약속,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의 선물.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지만 하나님에게서 나온 믿음은요, 상황을 초월합니다. 환경도 초월하고 시간도 모두 다 초월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건 내가 신뢰할 수 있다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 이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과 직결이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그분을 창조주요, 또 그분을 우리 구세주로, 전능하신 분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이제 만났으면은, 내가 비록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내가 그것을 잘 몰라도 그분의 모든 것을 그냥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이제 믿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럴 때가 있다면은 이때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그분에 관해 모든 걸 다 알고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분에 관해서 다 몰라요. 빙산의 일각만 조금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만났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만났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내가 신뢰를 하니까 전적으로 만났다는 건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은 참 이상한 거죠.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그분을 100%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우리는 이런 나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안해합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잘 관찰한 사람은요, 뭘 아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시느냐, 위기 앞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뭐 행복한 곳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위기 속으로 몰아간다 이거예요. 왜 우리를 먼저 위기 속으로 이제 몰고 가실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주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뭐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뭐 하늘을 원망하면서 볼병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위기가 오면은 엘리사의 종처럼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라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같이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위기가 오지 아니하였다면 엘리사의 종은 뭐 영영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보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위기는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는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느냐?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위기가 없으면은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 내 자신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이 요한은 늘 주님 품에 기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품에 기대는 걸 좀 좋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이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그럼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여러분의 능력으로 행복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게.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더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대신하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오전의 말씀과 좀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주님을 대신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데 근데 주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가장 좋은 것을 가졌는데 그걸 사용할 줄 모르는 큰 맹과도 같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던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요. 구원받고 나서도 주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의 눈,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첫 번째, 위기가 오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보라 해요. 사실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잘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만큼 현실 세계에만 민감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 육신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많이 구하죠. 그래서 육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채우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영적인 것들, 영적인 성장, 주님을 위한 것들은 잘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의 종을 위해서 내가 청하오니 그의 눈을 여시오 그로 보게 하소서. 사실 이 엘리사의 그 종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인데 위기의 때 그 현실을 보면 두렵죠. 그러나 우리가 자신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결코 두렵지가 않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가니 보라 군대의 말들과 병거들로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 종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 지금 엘리사의 종의 눈에는 뭐가 보이죠? 현실만 보인다 이게. 이때 이 종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 위기를 벗어나는 힘을 갖는 것뿐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나오죠.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말하기를 주여 내가 청하오니 그의 눈을 여시어 그로 보게 하소서 하죠.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어 보니 보게 하시니 보라 엘리사를 에워싼 말들과 볼병거들이 산을 가득 채우더라. 이 위기를 벗어나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군대가 내려와서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기가 오면은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우리는 현실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치중하면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하죠. 근데 우리가 보는 이 현실 세계는요. 영적인 세계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인 것과 이 현실 세계를 갖다가 완전히 별개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늘 물리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사와 같이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사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는 해안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구하라 그러죠. 구하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청하오니 내 눈을 여시어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눈을 여셨어. 그럼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안 했다면은 그거 안 보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 해놓고 안 보이면 그때 안 보인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보는 현실 뒤에는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상한 점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을 읽을 때마다 참 이 사람들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이걸 느껴요. 네? 자, 그들은 위기 앞에서 불평이 먼저 나와요. 불평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을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불평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네?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그 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아홉 번째 불평을 우리는 민수기 20장 2절로부터 5절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2절부터요. 민수기 20장 2절부터 그때 회중에게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여 다 함께 모여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했는데 말하기를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다가 죽었는데 그때 같이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려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거기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에는 씨 뿌릴 곳도 무화과 나무들도 포도나무들도 석류나무들도 없고 마실 물조차 없도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도요,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왜 원망만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을 해왔으니까 지금 우리의 사정이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의 사정을 이제 하나님께 아뢰고 좀 해결을 해달라고, 그리고 모세 앞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만인데, 그럼 해결이 될 문제인데 그게 정상이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 왜 목이 곧은 백성이겠습니까? 불평부터 먼저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 앞에 딱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근데 보니까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죠. 나의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이 말을 해야 정상이겠죠. 근데 우리를 죽이려고 이 위기 앞으로 데리고 왔느냐고 원망부터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 이후 첫 번째 불평이에요. 근데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보라. 그냥 보기만 하라는 거죠. 위기 앞에서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우리가 무엇이 되죠? 가만히 서서 보라. 구경꾼이 되는 거죠. 불가항력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실패하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구경꾼이 아니고 가만히 서서 구경꾼의 위치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문제를 내가 직접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설치되는 이 인간의 최선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죠. 왜 주님은 그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위기로 몰아가셨을까요? 지금 홍해 바다에서, 광야에서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왜 제자들을 위기 속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8장 25절과 26절을 보면요,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가고 있습니다. 노를 저고
근데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깨우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풍랑이 일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일어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아주 조용해지시더라. 그 왜 이런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까? 그토록 주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인데 그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배에 타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두려워 왜 떨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왜 그렇게 두려워하죠? 그 왜 불안해하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우리는 아주 작은 위기에도 걱정과 근심을 떨쳐내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실감이 안 돼요. 실감이.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폭풍우가 일어나 제자들이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주무시고 계세요. 응? 제자들은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광야의 이스라엘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제자들은 불평을 안 해요. 불안해하고 근심을 했지만 불평이 없어요. 그래도 그들은 주님께 기대는 거예요. 주님께 기대요. 이게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가 어디를 기댈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기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뿐이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도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더라도 믿음이 적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고요. 주님께 기댈 줄 알았고요.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적어도 이 제자들만큼은 돼야 됩니다. 그럼 왜 책망을 하셨습니까? 자, 왜 이게 제가 왜 이 비유를 들었냐면요. 우리 지금 현실을 좀 보자는 거죠.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어요.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혀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무엇을 보고자 하셨을까요? 무엇을 알리고자 하셨을까요?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기대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그 위기 속으로 몰고 가신 거예요. 우리 위기가 아니면 우리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기 앞에 서게 되면요, 그게 누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누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 다 드러나 버린다. 믿음이라는 게 참 천차만별입니다. 분위기 때문에 그냥 남들에게 의해서 그냥 무리에 휩쓸려서 아니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주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죠. 근데 그 위기의 순간이 딱 오니까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전부 거짓으로 드러나 버렸어요. 그들 모두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랐던 군중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각기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따로따로 있었다. 이 자기 목적에 주님이 부합하지 않게 되자 떠나는 거예요. 그건 내 뜻대로 안 되면 떠나버린다. 내 뜻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주님 뜻이 우선입니까? 그들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사실 죽게 된 것 같지만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새 능력을, 새 생명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그 청년의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무슨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입니까?
영적인 눈이죠. 믿음의 눈, 그걸 보게 하셨다. 자, 믿음의 장에 나오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어떻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확실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6절 한번 펼쳐보세요.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이 만일에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죠.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다면 그건 참 좋은 일이죠. 그죠?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유업이 무엇인지,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분의 지극히 위대하신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 안 보이죠. 엘리사가 그의 종이 그분의 능력을 보고 알기를 원했던 것처럼 바울 역시 우리가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도 되고 또 몰라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죠. 그날이 오기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고 기다린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위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점심시간에 교제 학원 주된 그 주제가 바로 저는 저희들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 이런 주제로 우리가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왜 위기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안 보이니까, 주님이 안 보이고 그냥 현실만 보이니까 그냥 위기죠. 왜 위기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것들을 상실하게 될까 봐서. 그러나 이 위기 앞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주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으로 우리가 옮겨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도 엘리사와 마찬가지예요.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 이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는 거지. 그의 유업의 풍성함,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지성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백독을 해도 이 말씀 못 깨달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어요. 그리고 건전한 생각의 영도 주셨어요. 근데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좋은 것을 가지고도 좋은 것을 사용할 줄도 모릅니다.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위기를 주실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마. 무엇인가 잃어버릴 것만 같으냐? 뭔가 상실할 것 같으냐? 그게 위기인 것 같으냐? 그게 죽을 것만 같으냐? 너를 한번 봐라. 너를 한번 봐라.
네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네 자신을 한번 봐라 이거예요.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문제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현실만 보이지. 상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얻으려고 주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한 분 얻은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변질되어 갑니까? 세상 것을 얻으려고, 세상 것을 얻는 것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목사들이 이제 구판을 벌이는 무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인들이 목사에게 기도받으면 복받고 잘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 그런 배설물을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온갖 헌금 봉투가 그냥 아주 절비하죠. 주님은 돈 놓고 돈 먹는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요, 그냥 휘둘리면 내쫓아 버렸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 꼴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를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거듭난 자들은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이전과 똑같아서는 안 돼요. 만일 여러분이 세상을 위한 가치관을 그리고 따르고 있다면 과연 내가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끝났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었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왜 추구하고 목표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냐는 것이에요. 이런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이 축복이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기만을 합니다. 위기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래서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내가 알게 된다면 위기를 통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찬양입니까? 우리 영으로 하는 찬양이에요.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나오는 영으로 하는 찬양, 영으로 하는 기도. 무엇을 원하십니까? 많은 물질을 원하지 마시고 주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보고자 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전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세요? 미리 방법은 다 정해놓고 주님 제가 이것을 할까요? 아니면 저것을 할까요? 이런 내 방법을 가지고 주님께 좀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기도는 참으로 어리석은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두 번째는 위기가 오면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기도부터 하라는 겁니다. 15절에 다시 봅니다. 그 종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이 연약함 속에서 몸부림치기보다는 주님께서 왜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는지 그 원인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를 만나서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친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닌 거죠.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제자는요, 선생을 따라가면 돼요. 선생을 앞서 나가는 자는 제자가 아니죠. 주님은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길이다, 주님이 나의 길이라면은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나는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길을 그분이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분을 앞서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이제 그런데 협소하지요. 찾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먼저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가죠. 제자들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는 내가 행하려고 했던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힘이 모두 죄와 저주다는 거예요. 그것을 처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못 박혀 있는가? 내가 만일 못 박혀 있지 않고 내가 살아 움직인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죽여야 할 것들이다. 우리가 뭐 도덕적인 죄,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죄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 이 인간이 이걸 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죽어야 할 것들이기에 나를 십자가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주의 능력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를 쓰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사십니까? 엘리야 때에 하나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엘리야 때. 우리 열왕기 상 18장 31절 한번 보세요. 이제 갈멜산의 제단이 이제 나오는데요. 18장 31절부터 엘리야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대로 12돌을 취하였으니 그는 주의 말씀이 임하여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신 자라. 그가 그 돌들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또 그가 그 제단 주위로 곡식 씨앗 2마를 수용할 만큼 큰 도랑을 만들더니 그가 나무를 차례로 놓고 수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으며 말하기를 물통 넷에 물을 채워 번제의 희생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하더라. 35절 한번 보세요. 물이 제단 주위에 흘렀으며 그가 도랑 또한 물로 채웠더라. 3년 동안 이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뭐 1년만 비 안 와보세요. 그러면 뭐 모든 저수지는 그냥 다 말라버릴 겁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육체 생명이 물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데. 걱정 없는 삶이 모든 사람의 공통 목표죠. 그런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걱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왜 이런 모험을 할까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걱정과 근심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인이 상황에 따라서 아파하고 상황에 따라서 걱정과 근심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고 사는 자다. 바울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요.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안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걱정과 근심 때문에 감사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다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대는 걸 몰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는 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대는 법 이런 설교를 아마 오래전에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한 7년 전인 것 같습니다. 7년 전에 제가 이 오른쪽 종아리 부분이 인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 비 오는 날 나가서 이제 축구공을 이렇게 툭 차다가 막 뚝 하는데 뭔가 그냥 이 종아리를 그 쇠막대기로 그냥 내리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퍽 거꾸라졌죠.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주일날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일날 또 설교도 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와서 이제 오전 성경 공부 한쪽 다리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고 또 오전 예배 인도하고 오후 예배 때 제가 이제 주님께 기대는 이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내려올 때요. 내려올 때 이게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걸어서 내려왔어요. 그런 능력을 제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그 성도들이 다 봤죠. 그때. 그걸 경험을 했죠. 네. 자,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기대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근데 사람은 이제 우리 그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근데 맡기질 못해요. 특히 어떤 일이냐면 내 자식을 참 맡기지 못합니다. 내 자식 문제만큼은 참 이게 양보가 안 돼요. 다른 문제는 어느 정도 다 맡길 수 있는데 근데 이 자식 문제는 참 어려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왜냐 내 자식은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예를 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긴다. 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사람으로는 안 되죠.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는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않고 산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냥 그 일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손해본 게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 그냥 해결하려고 그러고 막 툭하면 법원에 쫓아다니고 참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억울한 일은 오히려 기쁨으로 그 억울함 속에서 감사를 오히려 역전시키는 일을 주님께서는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주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그때 나를 쓰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기회입니다. 오히려 그때가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배우는 시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 일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나의 힘을 쓰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의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모든 방법을 다 완전히 주님께 쏟아부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네가 네 힘만 써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된 거다. 지금까지 너의 능력을 썼기 때문에 이런 문제 앞에 서 있게 되었다. 이제부터 이 문제 앞에 너의 힘을 쓰지 말고 오히려 남아있는 힘이 무엇이든지 다 갖다가 엘리야가 쏟아부었던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연인의 관점에서 볼 때 남겨두어야 할 것들이 있죠. 끝까지 남겨두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근데 엘리야는 그것까지 다 쏟아부어 버렸어요.
왜? 그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세 번째,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18절을 봅니다. 본문의 18절. 시리아인들이 엘리사에게 내려오자 엘리사가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내가 간구하오니 이 백성을 치사 눈을 멀게 하소서 하니 주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치사 눈을 멀게 하였더라.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참 부정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고 이제 그러나 하고 부정사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부정사를 여러분 앞에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문제로 좌절이 되었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로 참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고요 부정사를 쓰면서 그건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그 나를 비울수록 주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와 선물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은혜로 초대하시는 원리예요. 근데 이것이 왜 이 교회 안에서 거치게 되었느냐요. 그것이 인간의 최선 때문에, 인간의 권리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최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인간의 권리를 세우는 그런 현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육신의 최선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현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의 목적이라 하더라도요, 그것이 사람의 최선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하셔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참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하려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야 하는 거냐 이거예요. 바로 엘리사의 위치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 그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듭났다면은 주님은 우리가 거듭난 자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와 교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과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너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입증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것은 여전히 육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의 육신, 나의 자아, 나의 옛사람을 쓰지 말라는 거죠. 그건 죽은 것이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먼저 무엇을 쓰냐 하면 자신의 능력을 일단 써봅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거든요. 만일에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은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떡하지? 이게 잘 안 되는데 어떡하지? 보통 이렇게 이제 걱정이 이제 앞서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 써도 이제 안 되면은 그냥 어떡하지 하지 한숨만 푹푹 쉬면서 이제 걱정만 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거. 말씀이 마음에 없거든. 성경에는 말씀이 있는데 내 마음엔 이 말씀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위기가 있으세요? 이럴 때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지 그걸 배우자는 거예요. 그 위기를 무릎을 꿇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자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더 많이 무엇인가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 나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주님께 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게 그렇게나 어려운지 아세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니까. 믿음이 적어서. 그런 자들이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진정한 기쁨의 경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내가 11조를 내면 참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죠? 그 영적인 척 하면서 이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그런 목사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어떻게 전하느냐? 빌립보 교회의 일부 교회 시기심에 의해서 경쟁심으로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처럼 하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사람이 가르치니까 육신적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간다. 이게. 진정한 드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드림. 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건 주님께로 받은 게 없으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께로 받은 겁니다. 그런 온전한 생각이 들지 않아서 주님으로 온 마음을 내가 채우지를 못하니까 충분히 내가 받아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충분히 받은 것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는 감사와 사랑이 근거되지 않은 것들은요 주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 쩔뚝거리고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그런 양과 소를 받으신 줄 아십니까? 안 받으셨다 이게. 부정한 것도 안 받으셨어요. 이 부패한 교회에서 냄새나는 돈까지 부패한 교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죠. 부패한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세요. 주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이 무슨 이유예요? 왜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할까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 망설여지거든. 왜 자신을 못 드리는가? 드리는 만큼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담비와 우리가 드리는 것이 어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비교될 수 없죠. 그걸 아는 사람은 바울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돈 계산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잘 헤아릴 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요. 참이 머리가 잘 들어가서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 5천 명이 넘는데 이거 빵을 사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나이다. 계산이 얼마나 빠르는지 딱 계산이 나와서 벌써 200데나리온 딱 나와버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빌립이 아니십니까? 자, 이 설교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현장에서 살자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참 모순이 뭐냐면 은혜를 그렇게나 바라면서 근데 그 은혜를 거부하고 사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는 이런 모순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원인이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여러분 엘리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었습니까? 엘리사에게는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시편 12편 5절에는요. 주가 말하노라 가난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 때문에 이제 내가 일어서리라. 내가 그를 비웃는 자들로부터 안전한 곳에 두리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왜 남아있지 못하느냐.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넘치는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주님께서 내가 돌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을 풀밭에 다 앉혀놓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빵을 공급해 주셨어요. 먹을 생선을 공급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마을로 떠나버린 사람들이 그 맛을 보았을까요? 못 보죠.
자, 결론적으로 위기는 주님이 능력인 것을 알게 하는 통로예요.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찾지 마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주를 알게 됐죠? 위기를 통해서예요. 그 거센 바람과 그냥 파도가 치는데 그 거센 파도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제자들은 바다에는 이 프로예요, 프로.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이 어부들이 어부. 사람들은 보통 이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는 잘 뛰어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좀 자신이 있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전공한 거. 그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요건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하죠. 내가 경험 좀 해보고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위기가 와요. 절망입니다. 불가항력입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신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이 없이 이게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근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경험, 내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런데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저는 이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 일생을 살아오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고백을 하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걸 볼 때 위기라는 것은 주님을 알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만 집중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 시냇물이 마르고 까마귀도 없고 기름도 다 말라버리고 아무것도 없지만 왜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우리를 데리고 가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능력이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주님만의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진정한 쉼이라 뭐예요? 상황과 형편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 그 진정한 쉼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쌍하고 가련하느냐? 왜 그러냐? 물질이 없어서 사업이 잘 안 돼서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가련하고 궁핍하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위기 앞에서나 어떤 문제에서나 주여 내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이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